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호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나오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주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은혜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팔이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약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너희 원능 있는 자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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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고 나를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을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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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것이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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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모호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바쁜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가정에서 요양시설에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다하사 빠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과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안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배회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배회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안내 잘 받고 돌아가시면 특별히 이배회 후에는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갖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홈커밍데이 4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배회 설교 후에 26개 양육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 근속 교사 시상 우리 경북주연합회에서 시상하는 전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이경미, 문미선, 전정희 권사님 세 분 계시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은 구미서연교회 신마시는 최유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후 찬양은 구원사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전임 전사님이 공석이었는데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잘 섬기시던 박정길 전사님을 다시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예배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도 교제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전국 장로회 하기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 파크에 있습니다. 본교회 장로님 가운데는 장재철, 김인규, 김정석, 박미, 이종기 장로님 네 분들께서 참여하시겠습니다. 여기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마리아 찬양대 오후에 찬양대가 서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전정희 권사님, 특성화 제3 남전도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세일가족 모임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각 세일로 뭐 준비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세계 세일가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 조직이 되거든. 꼭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셔야 또 우리 준비위원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그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영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유혜 권사님이 지난 주 오후에 이렇게 폐 이식 수술을 하려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수술 경과도 좋다 의사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참 한시름 놓아드렸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수술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0대 50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우리 성도 함께 중보 기도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드렸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 참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오후에 저녁에 권사님과 통한 그 이야기 말씀들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절부당한 장로님과 그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4일장 주일이 깨갖고 4일장 하는데 어제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구미 강동병원 발인장에 장례식 발인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가시는 권사님의 길을 예배하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관은 아마 어른이 이병식 집사님 안장되신 구미 정보고등학교 산에 선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해서 그렇게 하관 예배를 그때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예상은 12시 이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관 예배는 그렇게 아시고 혹시 안 되는 분들은 또 거기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순나 권사님 모친께서 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상례에서 참 감사해서 잘 맞춰서 오늘 일부 예배 시에 떡과 음료를 제공을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고 추가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선교 헌금 봉투를 지금 분실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새로운 봉투로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하여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을 먼저 봉헌해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검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소득의 10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손길,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을 복주시고 날마다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향기롭고 기름진 풍성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주례물 드리는 성도들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더운 날씨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슬픔 당하였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상례를 무사히 마치고
감사해서 귀한 식물로 공개하는 귀한 권사님과 유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일학기를 맡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 참으로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뼈 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체를 다하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등생들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흑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4년 정도 코로나 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보다도 비정상적인 일들을 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일상도 참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급변되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뉴 노멀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처음 사용되었던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누구나 공이 참 급변하는 이 세상, 급변하는 세상 살이를 우리가 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비상식적으로 전개되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참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워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대신해서 생판 들어보지 못했던 줌 예배. 저도 사실은 줌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코로나를 이제 당면하고서부터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현장 예배가 불가하니까 어쨌든 줌 예배가 뭔지 몰라도 책을 사서 읽어보고 줌이 뭔지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이게 어떤 건지 연구를 했어요.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참 가까스로 우리 교회도 한 주간 놓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줌 예배, 영상 예배에 이렇게 들어갔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배 그러면은 현장 예배밖에 몰랐어요.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예배가 아니다 싶어서 사실 신학적으로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 영상 예배를 이렇게 성토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범상치 않는 그런 상황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회마다 참 다급하게 온라인 예배를 개설하고 예배를 드렸던 지나간 시간 일이지만은 참 그런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실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세계적인 급변하는 팬데믹 같은 상황이 이제 없을까?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여러분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미 이 기후 문제, 세계적 온난화 현상,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이 대구 이쪽 구미 날씨만 해도 36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7월 달에 가장 더운 시기에 36도, 37도 되는 그런 시점일 텐데 벌써 우리가 36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야말로 공기가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6월달 서점에 보니까 서점가에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하나가 영어로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The Heat Will Kill.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폭염살인이라는 책이 지금 서점가에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기후 변화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구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실증해서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바로 이 폭염살인이라는 이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미 이 육지 동물들, 육상 동물들이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갖고 1년에 1.6km씩 이제 시원한
고지대를 찾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서식처가 점점 이제는 위도상에 점점 높은 지대로 이 육상 동물들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년 통계가 나왔는데 지구의 이 농산물 생산량이 이미 2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사과 농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과 한 그루에 150개, 200개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이미 맺어야 되는데 지금 맺어야 가을에 이렇게 참 거두어 들을 수 있는데 10개 미만 사과나무가 열매가 겨우 10개 미만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과도 뭐 금사과가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1년에 이 더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지구상에 48만 9천만 명이 된다 그래요. 이미 48만 9천 명.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2070년쯤 되면은 극단적인 더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 가운데에 불과 2억 명 정도만 그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참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이미 예언하는 뭐 듯한 그런 글이었는데 믿기지 않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명한 사실은 분명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성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환경적인 문제 역시 참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뭘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우리 길러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의 영성을 키워가야 돼요. 영성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내적인 힘을 가진 성도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성의 힘을 갖고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 그릿이라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엔젤라 드크워서라는 여자분이에요. 교수예요. 그건 이 교수분이 뭘 연구했느냐? 어린 아이들이 나고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과연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재능이나 성적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에 과연 그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넘어설 수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결같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그릿이라는 겁니다. 그릿, G-R-I-T, 그릿. 사전적 의미는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 그리고 엔젤레 교수가 이걸 한마디로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 그거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환난, 고난, 참 뜻하지 않은 슬픔을 만나고 뭐 인간적인 뭐 어떤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릿, 우리 내면의 열정, 집념이 있는 끈기, 이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IQ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힘, 내면의 힘 아닙니까? 영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같은 영적인 내적인 힘을 가진 성도는요, 굳건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버텨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역경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역경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역경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즉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이 같은 내적인 힘을 길러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내적인 힘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그냥 부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후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적인 힘은요, 우리가 길러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요, 우리 속에 이 내적인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요, 의식적인, 인지적인,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은, 연습이 없으면요, 절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이걸 영어에서는 엑서사이즈로 해요. 엑서사이즈. 연습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연습의 삶입니다. 훈련의 삶입니다. 연습이나 훈련이 없고서는 강인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경건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의 수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정말 사랑했던 믿음의 디모데 아버지의 심정으로 믿음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되거라.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목회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하거라.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하듯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예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 여러분 여기에 7절 8절 보세요. 7절이 먼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흩어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 먼저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려라. 이것은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공동체에 밀고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거짓 진리,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은 진리를 퍼뜨려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그 상황, 그 잘못된 어리석은 거짓 진리, 그 이론, 그것을 멀리해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요즘 흔히 그런 말하잖아요. 시대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경건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시대의 정신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 역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빤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야욕적입니까? 야망적입니까? 오늘날 그 시대의 정신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시대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도둑질해요. 시대의 정신에 우리의 속에까지 다 지금 박탈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늘날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정신은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시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삶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네가 잘 알고 알아라 그랬어요. 정말 아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버리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 지금 다 빼앗겨도 답답한 줄 몰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격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빼앗겨도 소진당해도 답답함을 몰라요. 답답함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없잖아요. 제대로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슴팍에 팍팍 꼽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아멘. 예?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유명한 험정역 성경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연단을요 영어로 exercise, 훈련하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깜빡 한번 여기 나와 예배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가셔갖고 요리망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 질이나 이런 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꼭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때요 홍해를 건너도록 만들고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병하게 만들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세가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를 그 요단 그 동편 땅에 모압 평지에 다 데려와가지고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신명기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적경 지역에 있었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러면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그 신령한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으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연단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다른 건 못 먹었어요. 그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원망 불평이었습니까? 예? 가시 같은 그것 이제 먹기 싫다고 애굽으로 돌아갔어. 애굽에 외가 그립고 채소가 그립고 고기가 그립고 오죽했으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만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다시금 강조한 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같은 만나를 먹이는 훈련을 했던가? 40년 동안 왜 그런 연습을 시키셨던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사는 것이 세상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참,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앞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깨닫게 하면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도통 이 같은 영적인 신령한 지식에 무지해 보세요. 감사 안 나옵니다. 아멘 안 나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게 생깁니다. 과연 그런 분이 제대로 믿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연단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내면의 힘은 어떤 기술 스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 영적인 내공이 제대로 갖춰주려고 그러면은 철저한 훈련과 연습을 그치지 않고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같은 내면의 힘을 무엇으로 기를 수 있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점이니라. 그래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우리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핵심, 기본, 가장 중요한 요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이 기초공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우는 거 뭡니까? 이 기둥, 대들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우리가 내면의 신실한 힘을 기르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가슴을 열고 진실로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설교 시간, 불과 설교 한 3, 4분밖에 안 하지만은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이 자리 잡도록 하세요. 그 말씀에 붙들리세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일찍이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은 이미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삐딱한 생각을 하고 할 것 같은 인품이라서, 그래서 부랴부랴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요. 그 사무엘상 15장 1절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죠. 그 뒷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엉터리할 것 같은 이 사울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받은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소서.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성 경건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한번 믿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이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내면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꽉 차야 되지 않겠어요? 직분했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는 섬기라고,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인 힘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 외에 우리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영성생활의 기초이자 기본이자 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을 완성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왜? 아까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왜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요, 뭐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요 이러면서 막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아까 원수마귀가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데 원수마귀가 그걸 그냥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온갖 방해 공작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늘 제가 아침 새벽 설교도 그런 말을 좀 하다가 말았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다수의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이 소정을 몰라요. 새벽에 오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두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갈급하고 불편하고 뭔가 모르는 복잡 단안한 문제 앞에 어쩌고 싶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좌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인생 좌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새벽에 기도하러 좀 많이 나오세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세요. 제가요 참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현재 새벽에 나오시는 어른들 앞에 계십니다만은 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이 교회 새벽 기도가 어떻게 될 건가? 정말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미 새벽 기도가 사라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안 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도 안 합니다. 구미에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로 대체해버려. 그냥 교회가 참 침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새벽 예배 꼭 나오세요. 새벽 예배. 기도는 우리 영적인 생명이에요. 왜 기도하기를 거절합니까? 거부합니까? 핑계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의 에너지가 점점 쇠진하는 거예요. 그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 우리 젊은 분들 꼭 나오세요. 새벽 기도. 권사님들 꼭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열심히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 운동선수나 그 예술인들 보시면, 여러분 국민타자 이성엽 참 별명이 연습벌레입니다. 연습벌레. 축구의 박재성 씨 평발이에요. 얼마나 축구를 많이 했습니까? 살아있는 산소 투여할 정도로 지치지 않는 줄기차게 뛰어다녔다. 그 모습. 손흥민 선수 여러분 발이 불과 165 저 발하고 비슷해요. 조그만 저도 발이 작은데 그 조그만한 발에서 어떻게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드리블이 나오고,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 아시죠? 무슨 가시나무 무슨 그 나무처럼 발가락이 탁 굽어져 가지고 불긋불긋 그냥 솟아오르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최근에 이 피아니스트 가운데에 임윤찬 씨라는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 반 클라우벤 콩쿠르에 가가지고요 최우수상, 청중상 그리고 특별상까지 다 상을 다 휩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이가 불과 그때 18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1000번 이상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1000번 이상. 그 긴 곡을 1000번 이상을 연습을 하는데 때로는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그런데도 1000번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한 곡을 하는데 1000번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 콩쿠르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피아니스트가 가가지고 그 콩쿠르상을 딱 휩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 가운데 벌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벌새는 1초에 날개짓을 80번, 1초에 80번 얼마나 빨리 하니까 저게 날개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사진을 찍어 적혀 나와요. 80번. 근데 이 새가요 단 2초만 날개짓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새는요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계속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요, 특히 이제 60세 이상 쭉 되면은 근력이 쇠합니다. 근력이. 근육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근력을 잃어버리면은 생명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말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력이 단축되면은 생명이 점점 단축되어져요. 그러면서 온갖 질병들이 발생돼요. 뭐 고혈압, 혈액순환 현상. 왜냐하면 근력이 없으니까 근력이 뼈를 보았는데 뼈가 타려나는 거예요. 근력이 있어야 혈관에서 피를 마음껏 쉽게 이렇게 하는데 근력이 잃어버리니까 혈관도 구겨져 버리고 좁혀져 버리고 고혈압, 당뇨병 생기고. 근력이, 우리가 이제 근력을 중시 안 하는데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력을 회복해야 돼요. 근력을 회복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 단백질. 어른들 고기 많이 드셔야 됩니다. 고기가 싫은 분들은 삶은 계란이라도 하루에 한 2개씩 이상 드셔야 돼요. 드시고 그다음에 뭐 하느냐? 운동.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걸어 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근력 운동을 해야 몸이 바란스가 잡히고 그런 몸의 생기, 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생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는 가운데에 그러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다. 벌새처럼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듯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 엑서사이즈, 연습,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 영생이 점점 깊어지도록, 거룩한 영생이 충만해지도록 끊임없는 영적 훈련, 연단을 통해서 어떤 태산 같은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영적인 이 같은 내면의 힘을 가진 성도들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만나고 장벽에 가로막혀 있고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내면의 힘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래서 욥의 유명한 고백,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 무슨 말입니까? 훈련. 계속해서 하나님의 연습에 충실하면은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변화되어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입니다. 영성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내면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던 저희들, 아버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같은 험악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향하여 도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내면의 힘을 길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힘을 길러라, 영성의 힘을 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이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잘 훈련되고 연단되고 연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길러낼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역경 앞에서도 절망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난 사랑 위하여 그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한세 저 앞에 어난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요마귀 게을러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힘들게도 드리세 자매가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조선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부임하시는 우리 박정길 전사님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은 저는 우리에게 참 잘생기셨는데 몸이 그때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못할 상황이 돼갖고 뭐 그만두셨는데 새로 오셨어요. 새로 보통 교육자들이 뭐 세계된 교회 새로 오기에는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쾌히 이제 오셔서 봉사하시려고 했어요. 자, 우리 뭐 구체적인 소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 이제 오시면 바로 교구, 그다음에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를 담당하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잘 공급받아 믿음의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사명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을 잘 길러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에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